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2024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전주에 가졌던 성탄 축하 모임도 떠올려 봅니다. 은혜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달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경비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회 식구들 한 성령 안에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잘 자라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전가받아 늘 기쁘고 감사한 날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부디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 성도와 교회 되도록 이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이후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이끌려 그 참 하늘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그날까지 꼭 붙들어 인도하시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로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여 말씀하신 바니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자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영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대로 이르게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받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한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기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야기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로 기념해서 지켰습니다. 그날 저희가 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까지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물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물심판이 확실하게 경건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 물로 심판을 하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확실하게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이 세상이 불로 다 타서 없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녀서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이제 다음에 새해가 되잖아요. 그럼 새해에 대한 말씀을 주제를 바꿔서 하지만은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었던 새해가 왔던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초림하셨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정말 기막힌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쓰니까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거죠.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데 그건 곧 무슨 말이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너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 알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처음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리로다. 자, 예언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게 뭐죠? 말세가 되면은 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희롱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희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우리를 기롱한다고 말해요. 우리를 조롱한다고 말해요. 뭐라 그러면서 조롱하느냐? 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항상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게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타락을 하잖아요. 여기서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타락을 하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타락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생겼죠? 양심이 생겼다. 양심.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좋은 마음이라고 명명은 했지만은 사실 이거는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알죠? 선과 악을 안단 말이에요. 양심으로 선악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양심이 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양심이 있어도 내가 이거면 안 되는 줄, 죄를 지면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심으로는 요거는 선하다, 요거는 악하다, 그걸 알지만은 우리가 이 양심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양심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가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모든 인간 속에 양심이 생겨서 우리는 양심의 법 아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의 법 가지고는 사람이 올바르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천년 있다가 누가 이 세상에 나왔죠? 노아가 나왔대요. 노아가 나왔는데 이 노아 때 오늘 읽은 것 중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되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 때 물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물심과. 자, 그리고 노아로부터 또 1000년. 뒤에 누가 생겼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 나왔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 뒤에 430년 뒤에 모세가 이 세상에 왔고, 자, 모세로부터 약 15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죄를 지을 때로부터 모세 여기까지는 우리는 무슨 법 안에 있었죠? 양식의 법. 양식의 법 안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양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인간이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이걸 가지고 의인이 되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양심을 줘도 죄를 못 깨달으니 율법을 줘서 이게 확실한 죄이고 이 죄를 지어서 너희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데 여기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디 아래 나셨죠?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양심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양심의 법으로 된 거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뭐가 생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이 있게 된다. 이때는 유대인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산상이나 이런 거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을 산상본이 5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안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꼴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길만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체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음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라는 완약하게 돼서 구원을 못 받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세월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죠? 처음 너무 길게 나왔네. 이제 공중재림을 하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 거죠. 휴거가 돼서 이 공중에서 이제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믿는 우리에게 먼저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동안에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게 된다. 7년 환란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가지고 뭐죠?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다. 그런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밖에 환란이 별로 없는데 후 3년 반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게 환란이 있는데 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이 이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두 증인이 나타나고 또 14만 4천명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은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승리를 당한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예수님의 아내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되죠? 이때 여기서 또 심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이때는 그리스도끼리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고 이때는 다 그런데 이때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때는 무적행에다가 마귀를 다 가두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풀어주고 그러면 이 마귀들이 나와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또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죠. 곡과 마귀의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후에 또 심판이 있게 되죠. 이때 심판은 뭐죠?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휴거 때 일어나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이때 휴거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세컨 부활이 일어나죠.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지옥불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읽고 오늘 또 읽었던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 하늘과 이 땅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여튼 항상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말세가 되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죠? 예수님 오심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가 말세니까 이 말세가 되면은 기동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동하여 가는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주께서 공동제도 하시고 지상재림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똑같이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있다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자,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게 어디예요?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조롱했냐는 말이에요. 아니 하늘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노아 살던 때까지는 물이 하늘에서 내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수가 날 거를 대비해가지고 그것도 강가에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고퍼트리 잣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때 뭐 연장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연장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하는지 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청천 하늘에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때는 불로 심판하잖아요. 불로. 이때는 불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물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는 구약인데 그 구약 때는 물심판인데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을 불심판의 그림자가 물심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물심판도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잖아요.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나요? 자, 구약에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구약은 물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물심판. 근데 신약은 불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심판에서 구원을 노아가 받은 건 누구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노아는 방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내가 앞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모든 걸 다 물에 잠기게 해서 심판할 테니 너는 지금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방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방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보면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심이라. 곧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에 관한 구약은 방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방주와 이 말은 구약의 방주는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몇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오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5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첫째는 이 질문 기억하나요? 김영미 형제님 기억나세요? 질문? 왜 하나님은 방주를 하나만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좀 여러 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태우면 되는데 왜 방주를 하나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방주를 하나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방주의 문을 한 개만 만드셨는가? 문 말이죠. 네?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문을 왜 하나만 만들었을까? 문도 좀 하나밖에 없는 방주에 문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로 많이 사람이건 동물이건 들어가게 하면 편리할 텐데 왜 하나밖에 없는 방주의 문을 한 개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방주의 문에 치수를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치수요? 아니, 요거는 몇 자, 요거는 몇 자. 예? 아. 가로는 문을 만드실 때, 야, 가로는 몇 센치, 세로는 몇 센치, 몇 메타. 이렇게 왜 치수를 말씀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방주의 길이는 몇 센치, 폭은 몇 센치, 높이는 몇 센치, 그거를 다 몇 큐빅 몇 큐빅을 하나님이 다 치수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치수를 이렇게 하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랬는데 방주의 문은 치수를 가로 몇 메타, 세로 몇 센치 이런 언급이 없다고 말이에요. 치수. 예?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왜 하나님은 왜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시공은 노아가 하게 하셨는가? 노아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노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방주를 만드실 때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설계한 방주를 사람 보고 만들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왜 하나님은 쇳덩어리로 새로 방주를 만들지 않으시고 나무로 만들게 하셨는가? 이 5가지 질문을 제가 옛날에 하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나왔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방주를 하나만 만드셨는가? 왜 하나만 만드셨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요, 노아의 그 방주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냥 나무 같은 게 큰 나무가 그냥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그냥 둥둥 떠서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나무 큰 거, 또 소나
돼지나 이런 게 떠내려오면 거기에 좀 의지해서 살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방주 이외에 뭐가 있든지 거기에 올라탄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지 동물이면 사람이 온가에 다 죽는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그 보시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는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이 1번에 대한 답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내가 지금 뱀의 불뱀에 물렸으니까 좋은 명의를 찾아다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또 찾았다 그래도 다 의사도 죽는 방법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봐야지 예수 이외의 명의를 바라보거나 예수 이외의 명령을 바라보거나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만 되는 것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방주의 문을 한 개만 만들어 놨을까요? 양의 문은 하나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 그 말이 나오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보세요. 이게 양의 우리예요. 양의 우리에 이게 문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란 말이에요. 이게 문이에요. 이게 양의 물타기란 말이에요. 양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면 이 문 옆에 누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여는 것이에요. 내가 양을 치다가 저녁 때 이제 양들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우리에 목자들이 여러 명이서 자기 양을 다 집어넣어요. 그런 문을 닫는다. 그러면 이제 이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요, 주인의 음성을 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면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부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불러가지고 양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불러내가지고 이 목자가 앞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도망. 자, 예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느니라. 자, 양입니다. 내가 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양의 문이지 다 양의 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구원의 방주의 방주를 한 개만 만드셨고 왜 그 한 개밖에 없는 방주의 문을 한 개만 만드셨는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방주의 문의 치수를 규격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너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 못 들어와. 너네가 아무리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탐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너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요죄를 짓는 자만은 나한테 못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너무나 좁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건 살인을 했건 간음을 했건 도적질을 했건 사기를 쳤건 탐했건 간에 무슨 죄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단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뭐예요? 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참은 지가 안 들어오니까 그거는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방주인 나, 그 방주에 하나밖에 없는 분인 나, 내게로 오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은
그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또 규격을 해버리면은 죄가 너무 많은 사람 못 들어가네 걸려서. 그러니까 문의 규격을 말씀하지 않는다. 모든 죄 용서하시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나에게 보지 않는 죄, 나라고 하는 방주와 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못한다. 근데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정확한 규격을 알려주시는 대로 의미가 있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방주문의 치수를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 다음에 왜 방주의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시공, 만드는 거는 사람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사람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를 설계하시는데 노아를 불러가지고, 야 노아야 이리 와봐. 내가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의견에 옆에는 규격을 얼마나 하면 좋겠고, 층은 몇 층으로 하는 게 좋겠고, 창문은 어디에다 내는 게 좋겠고, 문은 어디에다가 몇 개를 만드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거를 함께 의논하지 않았다. 그냥 설계를 하실 때는 완전히 예수님,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 말을 하기 전에 아까 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비상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뭐 영화관에 가든 음식점을 가든 하다못해 병원에 가더라도 비상구가 있단 말이에요. 비상탈출구가.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비상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설계에서 만드셨는데 거기에 뭐 비상 탈출할 그럴 일이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주에 한 개밖에 없는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노아의 그 8식구와 동물이 다 들어간 후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왜? 같은 문인데 노아가 닫고 들어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닫으셨을까요? 지금 우리 이민아 자매가 다른 말인데, 자, 우리가 계시록 3장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사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닫으면 혹시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딱 닫으니까 그거를 열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의 문을 왜 한 개만 만드셨는가? 그 다음에 방주의 문의 그 규격, 치수를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그다음 네 번째, 왜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시공은 노아가 하게 하셨는가? 오늘 양지에 안 오는가? 집에 가서 전화가 아까 전에 했더니 끊어져서 뭐가 하고 있는 자, 왜 설계는 하나님이 하시고 시공은 사람이 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방주를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시공은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노아와 그 사람으로 한 불완전한 사람이 짓게 하셨을까요? 믿음의 그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재료는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하나님께서 재료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 재료를 정해줬어요? 잣나무와 역청. 잣나무를 다 이렇게 잣나무로 만들고 그 속에다가 역청을 발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설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시공은 불완전한 노아와 식구들이 했고 재료는 잣나무와 역청을 짓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지금 구약은 신약이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방주는 신약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계는 뭐가 하는 거예요? 염색체가 설계 도면이에요. 염색체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으로 거기서 잉태가 돼가지고 그 착상을 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염색체가 설계 도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그 도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 그런데 시공도 보세요. 예? 염색체 도면만 있다고 그게 되나요? 그 도면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를. 예술에는 그 도면대로 사람이 성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은 불완전한 누가 했어요? 마리아. 근데 요거 처녀예요? 처녀 아니에요? 처녀가 했단 말이에요.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46개의 염색자가 딱 들어가야만 되는 거지. 거기에 남자의 정자가 섞이고 마리아의 난자가 합해가지고 되면 그건 뭐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는 염색체는 하나님이 하셨고 거기에는 인간이 정말 세균만큼도 거기를 관여하지 않은 거죠.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의 시공은 마리아가 했다. 그러면 재료는 뭘로 했느냐? 재료는
재료는 뭐예요? 마리아가 들어 마신 산소. 그렇죠. 마리아가 들어 마신 산소. 마리아가 먹은 영양분, 음식에 이거를 재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주가 지어졌다. 놀랍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효순 자매님은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이렇게 설계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시공은 그런 자는 노아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이 설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새로 방주를 만들지 않으시고 나무로 만들게 하셨는가. 이때 노아의 방주를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만들게 하셨다. 아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 그래서 나무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동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동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야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약 12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조롱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물로 끝났잖아요. 심판받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 오신 지가 지금 20몇 년에 24년이 됐는데 야 어디 예수가 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는요? 조상들이 잔구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처음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불어 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가 어느 때죠? 노아의 문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노아는 그때 노아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듯이 이제 하늘의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여기서 심판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죠. 네. 이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는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우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지난번 시간에 그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 약속이 뭐예요? 이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강림하실 때는 이제는 온 천하를 고려하는 왕으로서 오신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빨리 오시고 싶은데, 너무 빨리 오시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하루 가는 것이 천년 같은
똑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그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오시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만약 당장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게끔 하기도 이미 영원 전에 예정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엉터리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응?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아직 회개를 죄는 지어놓고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변명만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불 가운데서 오는 것 같은 도움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을 다 놓치고 하니까 빨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는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게 하죠?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런 근심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지만 여기서 드러나리로다가 뭘까요? 다 불타버린다고 말이에요.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죠? 이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질소죠. 그 다음에 뭐 수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산불, 카나다의 산불, 아프리카의 산불, 우리나라의 산불이 왜 나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무궁무진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소가 계속 그 불타는데 소모되면서 불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핵융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융합. 그러니까
핵을 융합시켜가지고 이런 모든 거를 만드는데 또 핵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융합을 통해서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끝내실 때는 뭘 가지고 하실까요? 핵풍력. 그러니까 우리가 핵분열 때문에 뭐가 나왔죠? 원자탄이 없어 나와요. 원자탄, 수소탄이 이 핵분열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고 핵융합 이거는 발전소.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거는 이건 뭐냐면 수소이온과 수소이온이 이렇게 고온이 필요하고 고압 상태에서는 이거 굉장히 가벼운 거거든요. 이거가 헬륨이라고 하는 큰 걸로 이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질량이 감소되면서 질량의 감소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발전을 하게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불에 태우기 때문에 불이 날 때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들리니까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그 무서운 광경을 우리가 돌리게 또 한 번 말한단 말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사망을 위해서 2차 부활을 한 사람들 그들이 처해질 운명이 우리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로우신 하느님이 거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쓴다는 말이 뭐죠? 죄 짓지 않으려고 해서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 왜 불안해요?
앞에서 우리가 다 내 죄를 짓고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좀 덜 미안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면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깨닫게 되면은 이단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는 말이에요. 벌써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미혹한 자들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에 기하겠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언제까지요?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여튼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서 오늘 공부를 마치는데 제 말씀이 끝나면은 우리 김인문 목사님께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 말씀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유행실을 죽이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육체를 쫓아 행하며 기록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히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저들 중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악의 무리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